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어김없이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게 하심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천국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밤이 지나고 부러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그리스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나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드립시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알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내가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 또 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또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과 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독문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또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금이 나은 것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던데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원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그 눈과 귀를 두시고 우리의 말과 행함을 주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돌아보아 회개의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이 성전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픔을 당할 때나 성전을 향해 마음을 쏟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님께 속한 우리 울산 기쁨의 교회 모든 권속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이 보이게 하시고 그 기쁨의 잔치에 즐거이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한순간도 고단치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지 않고는 마음껏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의 그 깊으신 뜻대로 땅의 모든 만물이 주 안에서 순종하며 지으신 이의 선하심을 닮아 사랑으로 충만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울산 기쁨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목사님은 한 주간에 늘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셔서 혼자 계실 때에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부딪혀 깨어질 때에도 선한 싸움 이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한데 모아 주님께 올립니다. 질병과 진로와 재정과 관계와 성품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375면입니다. 375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찬송가 330장,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헤아릴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 일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하기 전에 칭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영이를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주영이 예배 잘 드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옷실에 지저분한 거 혼자 다 청소했습니다. 이 형아들이 다 지저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리를 안 하고 오는 거 주영이가 혼자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묵묵하게 정리하는 주영이. 나중에 목사님이 선물 준다고 했습니다. 주영이 선물 줄 때 여러분 뱉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앞서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정리도 딱 하고 놀 땐 놀고 정리하는 우리 다 친구들 다 됩시다. 큰 목소리가 작습니까?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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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기 또 큐티 하고 있습니다. 늘 또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 말씀 붙들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6월달은요. 6월달 한 달간 성경 읽기 힘내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진행되지만 제가 마음이 연약하여 서로 또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만은 제가 단호하게 6월 28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1일까지 도장이 찍혀 있으면 저 읽기까지 6월달까지 읽기가 다 되신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또 이벤트 상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번 연도는 2주간에 걸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7월 11일, 12일 토요일 주일과 또 19일, 20일 주일 월요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주 19일, 20일은요. 지난 해와 같이 또 우리 밖에서 1박하며 아이들이랑 재밌게 수영하고 이렇게 또 재밌게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난해도 우리가 수영하는 장소가 참 좋았는데 이번에는 더 좋은 곳을 지난해보다 더 좋은 것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예약하게 하셔가지고 저 뒤에 게시판에 보면 사진이 붙어 있는데 저 사진이 있는 저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봐 보시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는 가지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우리가 또 제주도 있는 곳에 한번 가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작년에 우리가 다 같이 1박은 하지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가족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우리 주일날 다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이들 위주로 하면 다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모든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울산에서 1시간 2시간 근방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을 잡아서 1박은 이제 출근 때문에 1박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일정 잡아서 물놀이 하며 우리 가족들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오후 모임 때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또 가시는 분이 있을 줄 알아 천천히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 가족 독채 숙박권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그 장소를 전체를 빌려서 큰 독채가 3동인데 한 독채가 비기 때문에 이 독채를 특별하게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가족 독채권을 줍니다. 이거는 근데 좋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좀 까다롭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대상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정말 1박 2일 동안 우리는 남이다. 정말 남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또 1박 2일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 가족끼리 여름에 휴가 가기 쉽지 않거든요. 또 휴가도 가시고 휴가보다 더 좋은데도 또 숙박하시고 이런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오후 모임은 또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잘 때 조심하여 주십시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저희들 매일매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가족들 믿음의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와 은혜 받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장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타 교회 많이 또 경험을 많이 못 해보셨을 텐데 저는 한 7교회, 8교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1시간 가량 넘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과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는 거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 지혜 더욱더 넘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들 또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민하면서 늘 고민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혼자 있을 때 외롭지 말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와 함께 외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신문들도 보고 네,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면 특별한 방법 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특별한 어떤 모임이나 교육이나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부담감 없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한 해, 2해가 지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신앙의 많은 성장, 그런 양적, 질적 성장이 되어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주일 말씀, 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도록 자꾸 교제하며 묻고 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도록 또 유도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모임 때 보면 로마서 말씀으로 또 다른 성경 본문으로 함께 이렇게 나가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또 다른 본문으로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특히 주일 말씀을 가지고는 제가 길을 가다가 만나면 탁 물어보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아이들 뭐야는 성도님들 한다 이거 우리 아이들 보고 한 겁니다. 뭐예요? 물어보고 본문이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피해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별것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꼭 교리를 배우고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오후에도 다시 한번 더 꺼내고 수요일에도 꺼내고 수시로 꺼내는 게 그리고 기억나게 하여 또 일주일간 살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을 꼭 하셔서 목사님이 질문하자마자 답변이 탁 나오는 척이면 착인 이러한 찰떡궁합 같은 우리 교회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제하고 만나고 참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이래봬도 저 고등학교 때 문예부 출신이었습니다. 문학소년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세 가지 서클은요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그때 요즘에는 없는데 그때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방송부, 도서부, 문예부는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웃겨서 합격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배들이 모임하고 이런 가운데 제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때 선배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많은 그런 선배였지 않겠습니까? 중국 식당에서 얘기를 듣는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너희가 제가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너희가 영도 자갈밭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2개를 들고 하나를 던지고 나서 그 하나로 한번 맞춰보라고. 안 맞아진다고. 하나를 던지고 이렇게 맞춰보라고. 안 맞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돌도 던져서 맞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정말 이 세계에 이 민족에 대한민국에 울산에 장현동에 또 이곳에 이렇게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매주 이렇게 만나는 거요. 이거 뭐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이 우연 아닌 곳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익 보고 보탬이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일들로 그런 교제로 나가야 하는 게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들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우연이 아닌 관계에도요. 가만히 있으면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눠야 가까워지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가까워집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요. 연락이 끊기고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날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참 가까웠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대학생 때 무리지요. 맨날 함께 다니고 밥 먹고 공부보다도 여러분 우리 또 전화할 때는 그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 네모 박스 빨간 공 하얀 공 맞추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만났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참 무엇을 할까? 어떻게 지낼까? 사실 이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멀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기도가 줄어들고요. 조금씩 말씀에서 우리가 떨어지고요.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직분이 무엇인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너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야고보가 던지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은요, 너는 세상의 친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인가? 너는 세상의 벗인가 하나님의 벗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벗이란 뭡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벗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벗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좋고, 세상의 성공이 좋고, 세상의 명예와 가치가 좋아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겁니다. 생각도 세상을 따라가고, 기준도 세상을 따라가고, 기쁨도 위로도 세상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벗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벗된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나눕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도 눈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특별한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벗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인간을 향해 내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애굽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벗될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증명했던 그때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벗은요,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만을 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죽음까지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벗된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아시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너희가 세상과 단절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세상과 벗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보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 세상과 단절하길 원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주님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 하나님과 보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의 벗인가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요, 너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교만을 경계할까요? 교만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도 교만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교만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의 마음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 내 경험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 주인인 겁니다. 내 계획이 주인이고 내 욕심이 주인인 상태인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비로소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교만과 겸손의 그 갈림길에 있었던 사울일 겁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사울 왕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큰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사람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회개했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벽해서 사랑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사랑받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요, 무엇보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 교만의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가에 대한 이 세 번째 질문, 오늘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는 두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면 성결한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내 마음이 지금 한 마음이냐 아니면 두 마음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도 그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찾지만 평일에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시키는 이 한 마음, 성결한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야곱은 사실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형 에서의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극적인 화해를 얻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곧장 모든 문제의 해결 앞에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겜이 좋은 곳이고요, 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의 요충지고 목축하기도 좋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그런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고 평안해 보였던 그 지역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원했던 것이고 베델은 하나님이 원했던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했고 세겜도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두 마음인 겁니다. 결국 세겜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지 않습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가정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참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끝까지 붙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살았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야곱은 마침내 결단하여 가족을 모두 불러 모으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아마 야곱 인생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거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다음 세대 대표 주자인 박모 학생이 또 제게 고민을 털어놓은 그 고민거리도 생각해 보니, 지난 밤에 제가 생각해 보니 오늘 이 문제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느냐 한 마음을 품느냐. 내가 세겜에서 벗어나지 않고 애굽 베델로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은 좋아하는데 세상 것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물질적 고민이 없고 건강의 고민이 없고 하루하루가 잘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한편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세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정과 내 기도 제목과 우리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이 모든 두 마음을 품은 것들,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 그 앞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설교 내용 중에 또 이렇게 거론하고 이러면 잘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우리 또 민사 학생이 이렇게 또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또 어른이고 또 이렇게 말 안 할 텐데 우리 귀한 민사 학생이라서 우리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예배 마치고 민사 학생한테 인사 다 하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안 잡으시는 분 제가 밥 먹으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귀한 학생입니다. 다음 세대 이 한 명은 우리 어르신, 우리 전체보다도 맞먹는 학생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간혹 오더라도 귀한 은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슬비에 젖어 축축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 민서를 향해 일하실 그 예비되신 길이 저는 지금부터 기대됩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에 민서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그 소식을 꼭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17명의 자녀들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올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세상의 벗이냐 하나님의 벗이냐, 너는 교만으로 사느냐 겸손으로 사느냐, 너는 두 마음을 품었느냐 아니면 성결한 마음의 사람이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딱 하나만의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데, 그 질문, 오늘의 핵심, 너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완전하지 않고요, 다윗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야곱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을 부르셨고, 제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연약했던 아브라함도 끝까지 붙드신 이 하나님을 정말 버트로 삼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혹시 내 마음이 세상에 더 사랑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앞으로 나아갑시다. 두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의 벗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에 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거행할 텐데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성례 구주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은혜 자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을 사용해서 장과 떡으로 받게 하심으로 또 은혜를 누리게도 하십니다. 오늘 또 성찬을 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형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형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또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보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측면에서 또 성찬을 또 나누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곧 있을 본향에서 있을 이 잔치에 먹고 마실 이 일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합니다. 성찬이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또 나누고 먹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는 세례받은 분들, 입교하신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분들, 또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다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우리 빵과 포도주를 함께 받으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형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떡과 주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의 피를 함께 먹고 함께 마십시다.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또 자유롭게 또 떡과 피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늘 주님과 보기야 좀 교제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가족들 나눕시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갈 때 늘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세임 얻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있게 해 주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있더라도 주님 놓지 않아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니라 주님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아니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과 벗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의 벗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가까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말 못할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응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